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본문 중에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27절로부터 32절까지 읽고 또한 말씀을 보면서 나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봉독하실 말씀 27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오직 아버지의 계명과 율례를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케하사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였나이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표징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에 규례를 주셨다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의 표가 되는 표징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약속,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표를 삼을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때마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 늘 그 마음에 드는 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심쓰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만싸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오직 부패한 심령으로 배역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사 오직 악을 선으로 이기며 주님 그 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상의 영 더러운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잡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구절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계시와 묵시의 말씀 중에 깊이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에 예언자들에게 들려지는, 선지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27절 앞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나중에는 너희 아들 너희 자녀까지도 어찌했느냐 하면 불에 살라 넣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까지도 제물 삼는 악함, 죄로 인하여 아주 가득한 그 악함을 저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음부로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히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증하게 더러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스게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저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이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향의 전제물을 만들어 거기서 그것에 부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도하세요. 자, 인도하여 내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하다 할진데 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인도해 주신 분을, 보호해 주신 분을, 함께 해 주신 분을 섬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섬겼느냐?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는 가증한 세상을 따르는 악한 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 헛된 신 앞에서 저들이 분향하며 저들이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참 사람의 죄는요, 다 우물을 파면 샘이 나오는데 맑은 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31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지인데 저들에게 낱낱이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희는 가증한 것을 따라 행했다. 그리고 너는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산에도 그들 만들어 놓은 신, 헛된 그 신이 아닌 것들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증한 짓을 다 하고도 또 내가 거하는 전으로도 와서 똑같이 그들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며 무엇인가 구한다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묻기를 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들어줄 줄 생각도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진노가 확 끌어올리겠습니까? 화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가증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정말 헛된 신들과 함께하며 저들에게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화제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온전히 다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알려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신 앞에 정말 올인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도 부족한데 이리저리 다 묻고 이리저리 다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또 안식일하면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도 그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뻔질하게 해놓지만 내가 실제 섬기고 있는 것은 내가 될 때가 있고 돈이 될 때가 있고 사람이 될 때가 있고 사람 중에서도 자식이 될 때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물론 부부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잡혀 있다면 부부가 깨지지 않겠죠. 어떻게든 서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부부들이 깨지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기도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가짜 신앙인 거예요. 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게 끊어지면 하나님하고도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물질의 삶이 끊어지면 하나님하고도 끊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내게 있었는데 건강한 삶이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번에는 이러한 목석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참 귀하게 보이는데 이걸 하나 세우자.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결단코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리저리 만들어 세우고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 이루지 못하도록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못마땅하면 그냥 내치시면 그만일 것을 하나님 끝까지 미련을 두세요. 그거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영적 음행이거든요. 영적으로다가 완전히 간음하는 거. 여러분 영적 음행이 뭔지 영적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닌 것을 남편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어떤 자들에게 나를 신랑 삼은 내 신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고멜이 늘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호세아에게 용서하고 다시 그 여인을 드리라. 너는 신랑 되고 고멜은 신부다. 내가 너에게 장가가고 싶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끊임없이 무르듯 흐르는지요. 그 사랑을 감히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연상 연하 커플이나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부녀가 있는데 뭐 아주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결혼하자고 하는 경우들. 그래가지고 과거도 묻지 않고 또 자녀들도 감싸 안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다 막 그래가지고 막 대시하는 경우들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싹 나하고 다시 시작한다고만 하면 싹 잊고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분노하겠다. 너희들이 우상 앞에 더 이상 만들어 놓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그 수많은 곳에서 절하고 나한테 와서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래? 더럽혀지는 삶을 살래?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되는데 관심을 뺄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랑 이코르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관심이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설령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관심을 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여호와를 그 첫자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4절 마지막 36절까지 본다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 나오게 하며 너희에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는 결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편팔로 분노를 쏟아 반드시 너희들을 다스린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거고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곳까지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언약의 줄로 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줄로 매셨다고요? 언약의 줄로.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미운 자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 삶을 사는데도 진노의 팔을, 분노의 팔을, 분노의 강한 손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심판한다. 그런데 언약의 줄로 매겠다. 그래도 돌아온다면, 그래도 돌이킨다면, 그래도 회개한다면 나는 너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줄로 너를 꼭꼭 묶어서 나의 언약한 백성, 내가 내 이름을 두고 함께하리라 했던 백성, 도와주리라 한다는 백성, 구원하리라 한다고 약속했던 백성,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 줄에서 끊어내지 않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혹시 나는 끊어내려고 할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끊어내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피로 정함을 얻어 예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을 들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꽉 잡아서 세상이 흔들어대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가라 할 때 하나님은 딱 묶고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전 구원의 장중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목줄을 매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세상으로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는 목줄을 매야 되는데 그냥 거부해요. 그러나 특히 나가서 혼자 막 좋아라 하고 뛰어댕기는 강아지일수록 더 목줄을 매겠지요. 극진히 사랑하는 개 주인은 목줄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뛰어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지 같이 달릴 테니까 걱정 말고 목줄은 매. 혹시 네가 찻길로 갑자기 튀어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땐 내가 목줄로 이끌어야지. 혹시 내가 저 늪으로 빠지면 어떡하냐. 내가 목줄로 너를 끌어내야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 헤매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목줄로 내가 이끌어줘야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지. 여러분, 강아지는 혹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마구 뛰어다니며 헝클어진 몸을 해대가며 이리저리 꼬리를 흔들어대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지만 그리하여 목줄이 끊어졌을 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목줄을 끌어내고 잡혀서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누구에게 잡혀가 한 그릇의 보양식이 될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내려질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줄로 매여 있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가장 사랑받는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할 수 있는 완전한 줄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줄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뛰어다니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것을 내가 끊어져 나가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단단히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매여 꼭 붙들어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를 온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요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팔로 편팔로 때로는 분노로 심판의 줄로 나를 묶으시는 것 같을 때 나는 답답하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 불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으며 흩어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망의 골짜기, 음부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내시는 인도하시며 저 진노 아래로 떨어지는 심판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언약의 줄이었습니다. 은혜의 줄,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나의 뜻을 반대하고 반격하셔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한 가장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언약이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리도 사랑하시는지요? 그리도 목을 매시는지요? 얼마든지 멸하실 수도 있사오며 얼마든지 버리실 수도 있사오며 얼마든지 진노 아래 심판으로 내려뜨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새벽에 힘입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미련한 자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사 언약의 줄을 끊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언약의 줄에 동여 매어져서 기쁨으로 내 주인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리저리 헤매이며 이리저리 아버지의 세상 줄에 매어 오히려 하나님 줄 답답하다 하며 뛰어나가는 우리들, 주님 온전한 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